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런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이 배경은 이제 그 요한복음 10장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유대인의 절기인 수전절이 다가왔습니다. 수전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헬라라는 나라의 주권을 잊고 빼앗긴 다음에 이제 헬라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또 돼지 우상을 세워서 우상 숭배하는 제단으로 만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장소가 돼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장소가 됐고, 이런 치욕적인 상황 속에서 마카비라는 그런 한 사람이 이제 민중 봉기를 일으켜서 사람들을 모아 헬라를 쫓아내고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하는 사건이 BC 한 160년경에 펼쳐집니다. 그런 과정 속에 생겼던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수전절이라는 의미는 성전 봉헌절, 그 다음에 다른 의미로는 성전을 깨끗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절기 때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성전에 가셔서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이르렀고, 거기서 거니는 과정 속에 그에게 다가온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런 과정 속에 그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아니 어떻게 저가 사람이면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는가, 이는 신성모독이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물리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나오고 예루살렘 성을 벗어나서 요단강 건너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베레아라는 장소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그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10장의 배경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거리에 머물고 계셨고, 또 이 시기는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다시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그로부터 한 3, 4개월 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수전절 이후에 이제 펼쳐지는 것은 예수님이 유월절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부분이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전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의 그 어간에 예수님이 이제 그 베레아라는 지역에 머물고 있었는데, 머물고 있는 과정 속에 한 사람이 전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람은 베단이라는 곳, 이 베단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먼 장소 아니었어요. 가까운 장소였어요. 그 장소에 있는 곳에서 전갈이 왔는데, 전갈을 가지고 온 사람은 누구냐?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와서 이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서 와서 좀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을 치료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하러 왔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라는 말은요, 유중한 병에 들었고 유독합니다 라는 그런 상황이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곧바로 즉시로 베다니로 가지 않습니다. 그곳에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이틀을 더 머무시고, 그리고 이제 3일 이제 이틀 후에 이제 그 다음 날 베다니를 향해서 가시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어떤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은, 아니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사실은 지금 조급한 상황이잖아요. 아프다, 아프다는 입장보다는 유독하다라는 그런 상황이 맞다라고 했는데, 그럼 예수님 빨리 가서 뭔가 손을 써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우리로서는 왜 예수님이 머무셨을까? 한편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니 빨리 와서 좀 고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이틀을 머무신 배경들을 살펴보면은 두 가지의 그 상황을 우리가 살필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수전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을 뻔했고 이제 그 장소를 피해서 조금 떨어진 곳, 그 베레아라는 지역에 와서 머물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베레아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이나 베다니로부터 한 30km 떨어져 있는 거리였습니다. 제법 먼 거리예요. 하루길 거리. 그 정도 거리에 떨어져서 머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예수님을 베다니로 와달라고 초청한다는 것은 뭐냐? 결국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간다는 겁니다. 왜? 예루살렘과 베다니는 한 3km 가까운 거리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왔는데 그곳에 다시 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또 그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1장 상황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가자라고 할 때에 제자들이 만류합니다. 도마는 이런 말도 하죠. 이제 예수님이 거듭 말하자 도마가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하죠.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말은요. 그곳에 가면 위험한 일이 있을 건데 우리의 스승되고 주인 되신 예수님이 간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도 가서 죽을 각오로 가자. 이렇게 결단을 표현하는 도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죽으러 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곳에 가는 건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우리 군사님 아멘 하셨고 몇 분 아멘 하셨는데 여러분 도마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귀한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하실 때,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찬양팀이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오늘 새로운 예배를 시작하잖아요. 제 마음속에는 우리 또 찬양팀들이 잘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과 물론 우리 찬양팀이 잘할 것을 저는 충분히 기대하고 믿었습니다. 보니까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과연 이 부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그런 마음들이 사실은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여러분 순서 가운데 어떤 건 빠졌고 어떤 건 있고 또 여러분 주보 가운데 보면 어떤 건 여러분 생각하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받을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하지만 이제 담임 목사가 기도하면서 이끌어 나가려고 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려고 이렇게 이제 순서를 바꾸고 여러 가지 은혜의 시간들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한번 가봅시다. 한번 따라오세요라고 할 때에 여러분 도마와 같은 마음을 가지는 귀한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잘 모르지만 담임 목사가 하니까 또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 가자고 하니까 도마가 우리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따라가잖아요. 이와 같이 목사님이 그렇게 하겠다면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 과정 속에 이충만 집사님한테 몇 번 물었어요. 집사님 이렇게 될까요? 성도 이거에 대해서 또 특별히 이렇게 좀 이상하게 왜 이렇게 했어요? 라고 하지 않을까요? 이충만 집사님 말하더라고요. 예, 목사님이 오신 다음에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성도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잘 따라올 겁니다. 이충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한편으로 이제 든든하고 마음이 들죠. 예,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나아갈 때 하나님 큰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네, 권사님 아멘 하셔서 네, 제가 추가로 좀 덧붙였습니다. 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틀을 위하셨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은 지금 첫 번째 상황은 예수님이 그곳에 가면 위험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머무셨다라는 것을 짐작해 보면서 덧붙인다면 예수님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예루살렘에 갈 계획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입성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까지 굉장히 많이 번민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을 이렇게 극진히 섬기는 모습을 보는데 그때 예수님이 저가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내 마음을 마리아가 한다라고 주님이 위로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도 사실은 심각하고 조금은 인간적인 모습으로 두려움과 염려는 아니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예, 그곳에 가서 또 이렇게 그런 큰 일도 당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게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간다는 거, 그 근처에 베다니를 향해 가지만 마음에 조금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들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할 시간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틀을 더 유보하신 겁니다. 이틀을 유보하신 그런 모습들.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11장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첫 번째 이유를 말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나사로가 지금 이제 죽었는데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가셔서 나사로를 살리시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살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위임받아서 이 일을 하는 하나님의 아들됨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틀을 위하셔는 더디 머무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나중에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그를 다시 살리셨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곧 너를 위한 것이다.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드러나는 것,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드러나는 것,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이 모든 게 우리를 위한 거잖아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원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표가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조급한 상황들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예. 여러분, 그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아직 내가 궁핍한 삶을 살 때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빨리 돈도 많이 벌고, 빨리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빨리 시험도 합격하고, 빨리 어떤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조급한 마음이 듭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또 이렇게 가정들 가운데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가족들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조급한 마음 들잖아요. 빨리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잘 믿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우리의 가족들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조급한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그런 조급한 마음 들 때는 제법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도 뭐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죠. 이제 시온교회 왔는데, 제가 보니까 시온교회 와서 취임한 지 이제 한 2달 지난 것 같습니다. 예, 조급한 마음이 들 수 있죠. 어떤 조급한 마음. 제가 왔으니까 교회가 부흥됐으면 좋겠구나. 우리 성도들 기대할 건데, 예,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조급한 마음이 안 들지만, 뭐 교회가 변화가 없다면 조급한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제 마음속에 조급한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는데, 그런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의 응답이 더뎌질 때에 조급한 마음 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사람이 생명의 시각을 다툴 때에 그 골든타임을 놓치면 이제 사람을 살리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빠의 유독한 상황 가운데는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손봐줘야 되는 겁니다. 그 골든타임의 시간에 예수님이 더디 오시잖아요. 예, 마르다와 마리아는 얼마나 조급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들의 생각이고 인간들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더디 이루어질지라도 결코 조급해하지 않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봄에 씨앗을 뿌렸고 뿌린 다음에 바로 열매를 우리가 얻으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 주님의 생각하는 것과 주님의 길이 다르다는 겁니다.
주님의 길은 더 높고 주님의 생각도 더 높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는요, 하루가 천년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급할지 모르지만은 주님의 시간대 안에 거하면 반드시 아름다운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37편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꾀하는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우리 주변에 보니까 악한 그런 방법, 또 그릇된 방법, 편법의 방법을 통해서 성공을 이루는 사람들 보면요, 왜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는가라고 불평할 수 있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그리고 참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인내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경우들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자가 복된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복주고 복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래 참았습니다.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고 기다릴 때에 믿음에서 떠나 인간적인 방법과 불법과 편법 아니면 낙심과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며 주의 때를 기다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 오늘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시편 118편 7절과 8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시간대, 나의 조급한 시간대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대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틀을 유하시고 이제는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베다니로 향하십니다. 베다니로 향하셔서 베다니로 이제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이 베다니로 들어오실 때에 그때 이제 상황들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19절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유문하러 왔더니, 나사로가 죽은 지 그 입변을 보면 나흘째가 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흘이라는 시간, 왜 나흘이라는 시간이 지났을까요? 이 나흘이라는 시간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계신 베레아하고 그 다음에 나사로의 형제들이 있는 베다니아하고는 한 30km 떨어져 있는 거리. 그러면은 사람들이 걸어서 이제 이동하려면 하루길쯤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사로가 병들었고 유독화되는 그 상황을 알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루길을 와서 예수님이 계신 베레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당신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말을 들었던 예수님, 이제 이틀째 듣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하루길 왔고 뭐 그날 저녁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틀째 들을 때 곧 이 사람이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베다니를 떠날 때는 나사로가 아직 살아 있었지만 그가 떠나서 예수님께 도착할 때는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하고 이틀을 더 머물고 예수님이 출발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출발해서 도착했을 때가 나흘째인데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무덤의 장사리에 이제 이미 나흘이 지났다고 했잖아요. 나흘. 이게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그 사람이 떠날 때는 살아 있었지만 예수님께 도착했을 때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을 다 보신 거예요. 보셨지만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무셨고 그리고 4일째 이제 도착한 겁니다. 도착했을 때 그 주변에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나사로가 죽은 것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애통하며 슬퍼할 것을 알고 그에게 찾아와서 유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위로한다. 그들을 이렇게 또 함께 슬픔을 나누고 위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장례식을 치르잖아요. 장례식을 치르게 되고 또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부모님을 먼저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장례식에 갔을 때에 여러분, 그 유족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면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아니 우리에게는 부활이 약속되어 있는데 저렇게 고굴하며 슬퍼할까? 저 사람 별로 신앙이 없는 것 같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평가는요, 한편으로 맞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평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부모나 또 사랑하는 그런 어떤 지인들을 보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슬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부활의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지만은 가족을 잃은 슬픔 가운데 처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구약 시대의 사람들도 부활 신앙을 가졌습니다. 오늘 마르다가 고백하는 마지막 때에는 다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때에 그 믿는 자가 부활할 것을 그들은 교리적으로 믿었어요. 그 믿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어서 구약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죽었을 때에 오랜 기간 동안 장례식에 그렇게 추도하는 시간들을 갖잖아요. 함께 애통하잖아요. 하나님께 곡하잖아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신약 시대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죽었을 때에 그 주변 사람들이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경건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이 숭배하는 그 과정 속에서 크게 울었더라. 함께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도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소독과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도르가라는 여 선지자입니다. 여 선지자가 죽었을 때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도르가의 죽은 것을 함께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 선지자가 죽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 그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됐을 거고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됐을 거지만 그들도 함께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에 가서 장례를 치르는 과정 속에 어떤 사람이 매우 슬퍼하고 통곡해하는 것, 그것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슬퍼할까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갔던 장례식에는요, 웃음과 또 기쁨이 가득한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가족들이요, 그 부모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그 죽음이 아니고 이미 죽음의 시간들을 예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암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중병에 걸려서 병원에 오래 입원했다든지 그러면은 가족들이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잖아요. 마음의 준비를 하기 때문에 충격이 덜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누가 돌아가시면요, 그 충격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충격 가운데 슬퍼하는 거예요. 그 슬픔에 대해서 마땅히 받아들이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슬픔을 당하고 가족을 잃은 아픈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이 찾아가서 위로하고 함께 슬퍼해주고 함께 눈물 흘려주는 귀한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요,
요한복음 11장 34절부터 한 36절, 37절 말씀까지 예수님이 슬퍼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시고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죽음 앞에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눈물을 흘리셨다는 겁니다. 이게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아픔과 고통의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것은 마땅한 모습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슬퍼하고 우는 것, 그것을 절제하는 것은요, 어쩌면 그 감정이 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정이 상할 수 있다. 감정의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충분히 슬퍼해야 되는데, 충격을 받아 충분히 슬퍼해야 되는데 슬퍼하지 못하면요, 감정에 상한다. 감정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 감정의 상처를 받으면요, 그 금방 치료가 안 됩니다. 늘 우울해하게 합니다. 그 상황, 그 충격적인 상황을 오래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슬퍼할 때 슬퍼해야 되고요, 울 때 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통곡하여 운다는 거는요, 그 사람과 이별할 시간, 그 고통의 시간과 이별할 시간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시간을 갖지 않으면은 그 감정의 상처를 받아 그게 오래 가는 거예요. 고통의 시간, 그것을 해결받지 못하면은 오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울증으로 자기도 잘못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슬픔에 직면했을 때 우시기 바랍니다. 예. 통곡하여 울고 싶으면 그렇게도 우시기 바랍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이 치유받아야 돼요. 우리의 감정이 해결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감정에 상처받지 않는 그런 분들 되시길 바라겠고, 오늘 본말씀 통해서 예수님도 우셨잖아요. 그런 우는 모습. 우리가 울 때에 주님 아십니다.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실 것이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실 것이고, 또 그 아픈 충격에서 벗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부분들을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 나아가서 살펴볼 부분들은 이제 예수님이 그 베다니로 갔을 때에 유족에 해당되는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마중하러 나오지 않습니다. 왜 나오지 않았을까요? 아마 두 가지 감정이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설교를 항상 짧게 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끝까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 줄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답니다. 네, 네, 마리아는요,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여전히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더디 오신 것 때문에 아마 감정이 조금 속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서운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 오빠가 돌아가심을 통해 충격받은 거죠. 그때 당시에 유대의 문화, 중동의 문화는 남성 중심 문화잖아요. 자기 집의 기둥입니다. 새 형제가 아직 결혼 안 한 것 같아요. 가족들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오빠를 많이 의지하며 살 건데 그 오빠가 세상을 떴잖아요. 갑작스럽게 죽은 거잖아요. 오랜 중병이 아니었잖아요. 갑자기 돌아가셨다. 그 충격, 아마 마리아는 일어나서 예수님을 영접할 기운도 없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머물고 있어요. 그런데 마르다도 마찬가지였겠지만은 그래도 언니잖아요. 그래서 도리상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간 마르다, 그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말하며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오라비가 왔다면 미리 왔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예수님이 인제 오셨습니까? 조금 서운한 감정을 표현한 겁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뭘 하신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주고 또 우리가 살 방법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뭐 그런 뉘앙스로 표현한 겁니다. 그런 뉘앙스로 표현하는 그에게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다시 답변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대답합니다. 예수님은요,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생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생명으로 말씀하시는데 마르다는요, 교리적으로 대답합니다. 교리적으로. 아까 말했잖아요. 유대인들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신앙. 그래서 유대인의 그 여러 종파 중에서 바리새파 있고 사두개파 있고 뭐 이런 파들이 있는데, 그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도 그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부터 흐르는 그 신앙, 교리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교리적인 신앙은 참된 신앙과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리적인 부분에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믿음, 이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마르다는요, 주님이 오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일 하나님 응답할 줄 아나이다. 또 오늘 본문에도 아나이다, 아나이다, 아나이다라고, 압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결코 온전한 신앙이 아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온전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우리가 듣고 배웠던 이 지식적인 하나님의 말씀, 교리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참된 신앙이에요. 그 믿음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에 지금 도달해 있습니까? 지식적으로만 주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합니까? 아니면 그 주님을 믿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 여러분, 나를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을 믿는다?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 되시고 예수님이 생명 되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냥 나사로를 죽었다가 살린 사건 말고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 하다가 실패했어요. 어떤 일을 하다가 여러분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절망이 앞에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우울함이 가득 차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낙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죽음의 그림자 아닐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교우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국팜에 이어서 우리의 삶 속에 낙심과 절망과 그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 마르다를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 향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해서 끝난 것 같지만은 예수님이 부활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부활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실패한 것 같지만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시 부활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부활뿐만이 아니고 내 삶의 부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죽은 것 같지만, 실패로 이제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이 생명이잖아요. 나에게 살아있는 소망, 나의 삶이 풍성하게 열리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렇습니다. 나의 삶, 실패한 나의 삶, 좌절과 절망 가운데 나의 삶을 부활시켜주는 분, 나에게 생명을 부어 넣어줄 수 있는 분, 여러분 그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실패로 끝난 것 같지만, 죽은 것 같지만,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었는 것 같지만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어도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죽어도 삽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내가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내가 살아서 주님 믿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지 않다는 겁니다. 내 삶이 죽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요
행복하고 풍성하고 은혜가 넘치는 삶, 생명이 가득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끈을 놓지 않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꼭 붙잡고 나는 주님 믿습니다. 나는 주님과 늘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살아갑니다. 라고 살아가면 내 삶이 죽지 않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내 삶이 죽은 것 같을지 모르지만은 그 삶 속에서 주님은 나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삶을 산다면 나는 그 삶 속에 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21장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삶을 부활시킬 것이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죽었을지라도 다시 살게 하실 것이고 살아있다면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단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은 오늘 이 순간 마르다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피할 수 없는 질문을 합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우리들에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에게 주님이 질문합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고 예수님이 죽은 그 인생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영원히 죽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주님 믿으십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믿는다면 제가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믿으면 이러면 아멘으로 큰 목소리 막 이 사실은 유리창이 흔들리는 일 할 수 있도록 크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예, 목소리가 작아요. 다시 군대 입대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는 교우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었을 때에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아까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아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아까는 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내가 믿나이다. 표현이 바뀌었잖아요.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도마가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나다나엘이 고백합니다.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교우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신앙 고백했는데 그 신앙 고백은 완벽한 온전히 믿음의 신앙 고백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 뒷부분에 예수님이 무덤 앞에 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나사로가 장사 지낸 그 무덤물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마르다가 아까 신앙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그런데 마르다가 다시 말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예수님이 말할 때에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음에 벌써 냄새가 나이다. 아니, 이거 무슨 말이에요? 아까 신앙 고백했는데 다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음에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 신앙 고백이잖아요. 베드로도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칭찬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만류하잖아요. 예수님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지만 그 베드로도 사실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나다나엘이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시요
이 나라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바돌롬에 나다나엘이 신앙 고백하지만 그렇게 고백했던 나다나엘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가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러 십자가 지고 올라갈 때 도망가잖아요. 네, 완벽한 신앙이 아니에요. 네, 네, 오늘 마르다도 완벽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신앙 고백을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조금 연약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고백하냐?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나의 구세주가 됨을 믿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부족할지만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 명절에 가서 제 어머니에게 질문했어요. 어머니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제 어머니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내가 믿음은 있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부 후에 할 건데 여러분한테 질문하면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대답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이게 할렐루야. 그렇게 대답할 분이 있을 건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연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칭찬하고 기뻐하는 거는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나는 지금은 천국 갈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내가 기도하긴 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나 잘 모르겠어요. 라는 그런 믿음이 연약한 고백이 아니고 믿음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1976년 7월 26일 제임스 어윈이라는 사람이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에 도착했습니다. 달에 도착했고 그는 그 달에 도착해서 3일 동안을 달을 탐사한 다음에 일명 창세기 돌이라는 그런 돌을 채취해서 그가 이제 지구로 귀환했습니다. 사람들이 제임스 어윈을 보고 막 그냥 뭐 칭찬하고 그 다음에 대단하다라고 막 그렇게 사람들이 막 환호합니다. 어느 환영식에 이제 제임스 어윈이 참석했습니다.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를 칭송하고 환영합니다. 참 막 이렇게 높입니다. 아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어윈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 역사 최고의 날은 인간이 달에 도착한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축하하고 칭찬하고 있는데 그 칭찬의 현장에서 그는 그 칭찬을 받고 그래요. 내가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자기가 영광을 받은 게 아니고 그 현장에서 이 세상에서 최고의 날, 인류 역사 최고의 날은 사람이 달에 도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최고의 날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신앙을 고백, 연약하지만 아직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할 때에 주님 말하잖아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병자를 치료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한 주를 살아가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마르다의 그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들으셨고 또 그 신앙 고백 위에 또 분명하게 기적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우리도 그 기적을 반드시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두리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시간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의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유로, 교통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인생길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